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행복은 관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모든 것에 순위를 붙이죠. 학생 시절에는 성적에 순위를 붙이고, 다 자라서 경제활동하면 경제에도 순위를 매깁니다. 하다못해 미모에도 미스 월드, 미스터 미스터 월드 이렇게 해서 육체미에도 순위를 매기고 외모에도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면 행복이 성적 순위라 여기는 것이고, 행복은 재산 순위라 여겨지는 것이고, 내 명예와 권세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그러한 서열과 순위가 그게 행복을 결정짓는다,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의 어떤 관찰 실험이 있었습니다. 1938년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팀이 조직이 돼서 두 부류의 표본 조사 군을 정했어요. 한 부류는 그 당시로 하버드 대학생 2학년생 중에서 268명을 뽑아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대학이 하버드이니 매우 특출한 인물들이었겠죠. 근데 또 하나의 표본 대상군은 그 당시 보스턴시의 빈민가에 사는 10대 후반에, 그러니까 딱 듣기만 해도 방황하기 쉽고 일탈하기 쉬운 아이들이라 여겨질 그 대상을 456명 뽑아서 724명의 표본 조사 대상을 추적하되 근 84년간을 이 대상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면담하고 하여서 이분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과연 어떠한 가치로서 행복을 누리겠는가, 이걸 조사한 연구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양극단에 있을 것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 근데 점점 성인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들이 행복이라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 했을 때 그 결론이 매우 비슷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행복은 재산순도 아니고 명예순도 아니고 성적순도 학벌순도 아니고, 그 모두가 공통으로 여겼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따뜻한 관계가 나에겐 진정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질을 말할 때 절대적인 빈곤 속에 허덕이면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말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 하여서 여러분, 그 빈곤과는 정반대 극단의 최고의 부를 누리며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은 행복하겠지, 이 말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1인 국민 총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어섰어요.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로 순위를 매기면 경제 6위의 선진국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온 국민이 행복해질 걸 우린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 만족도는 OECD 국가 38개국 중에 35위, 완전히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 부조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소득은 이렇게나 늘어가고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의 눈빛 속에 행복이 없어요. 노년의 삶에 괴로움만이 보여요. 서로 모두가 국민 안에 불안한 정서와 갈등이 이 사회의 난무예요. 돈이 많고 부가 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하였습니다. 행복의 90%는 인간 관계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고, 오늘 교회에서만 사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복음,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 속에 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과의 관계 속에 행복이 있으며,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지나면서
가족들 간의 어떤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가가 행복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관계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이것만 마음에 딱 새겨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많고 많은 관계 속에서도 우선된 관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히브리 성경 원어의 어순을 따라서 이것을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로 걷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이죠. 느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가져다주는 행복은 우선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럴 때 그 복은 우리가 아래로부터 뭔가를 쌓고 쟁취하고 노력하고 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이죠. 매우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시편의 첫 관문인 시편 1편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읽어도 동일한 진리가 나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여. 아멘. 제가 이 어순을 이렇게 맞추어서 한번 읽어본 거예요. 선언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그대여,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의 주옥 같은 산상보훈에도 팔복에 소개되는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예수님이 선언하고 축복하는 이 복이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어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신구약 전체 우리는 이 행복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은 조건으로 충만합니다. 돈이라는 조건, 명예라는 조건, 학위, 명예, 관계,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것이 충족되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게 결함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좋은 조건이라도 그 조건에서 몇 가지가 결핍되다면 당신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근데 차원이 다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행복은 아니에요. 그런 조건에 달려 있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대는 변함없이 상대적이지 않는 절대적인 행복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의 대상으로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구원관, 그들의 축복관은 대개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 당신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종교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을 하고 하였는 그 인간의 노력의 여하가 행복의 결정적인 문제라고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 모든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오픈하는 거예요. 이미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살 집을 만드셨어요. 그 안에 빌트인된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된 곳이라서 들어와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곳에
초대를 받았다면 뭘 준비하셔야겠어요? 세탁기가 필요합니까? TV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것을 믿고 그 초대에 응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복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절대적인 행복을 두고, 이 세상이 지금도 우리에게 암암리에 강조하는 값주고 사는 행복, 여러분 비교해 보실 때 어느 것이 더 우리의 생에 가치 있는 행복이 될까를 여러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행복은요, 잡으려 해도 파랑새처럼 있지도 않아서 잡을 수가 없는, 신기루와 같아서 다가가려고만 하면 더 멀어져만 가고 갈증만 느끼는, 난파 직전에 그러한 풍랑이는 바다에서 목마르는 그 갈증을 여러분 바닷물 마신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건 더 위험한 일일 뿐이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의 행복학 교과서가 말하는 것과 다른 행복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복이라서 1절에서만이 아니라 4절에서도 반복해서 이 복을 알려주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에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듯 그렇게 받들면서, 그러나 두려운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성경은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곧 신앙의 핵심이죠.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 그리고 교회에 발걸음을 내디딘 우리 VIP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인하여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이 신앙을 통해서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시작하는 우리 편에서의 변화인데,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경은 또 다른 용어로 이 믿음을 가리킬 때 영접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시편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세계는 우리가 쫓아가기에 급급한 행복이 아니고 우리를 따라오는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를 오늘날의 용어로 바꾼다면 성공이라는 단어와 꼭 맞는 의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비교해 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어떠한 이미지일까요? 피라미드와 같아서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점점 이것이 부와 명예와 권세의 층위를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데,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올라가는 그것이 성공이라면, 이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누군가를 딛고 일어나야 되고, 심지어 밀어내야 하고, 그래서 나 혼자만이 올라가는 그 꼭지점의 자리는 매우 좁고 위태로워서 오래 머물 수도 없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식의 성공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난 정말 성공했어, 나 이래봬도 성공한 사람이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세상에서 사실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 성공에 대한 기준이 바로 정해지게 된다면, 성공은 하나의 우상시되어지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행복한 삶의 출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곧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믿어요. 세상을 믿거나 세상이 규정해 준 성공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래 나 그대로 성공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면 나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열심히 부단히 올라가는데 그 가는 과정은 괴롭고 마지막 올라간 그 자리에 결국에 부딪혀오는 건 허망함일 뿐임을 많은 이들이 50대 60대 인생 허망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는 대개가 다 이래요. 이걸 목표로 삼고 달려왔는데 설사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내게 참된 만족이 아니구나라는 걸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비교하여서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비교 경쟁에서의 성공, 그건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우위에 있으면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부자라면 탑으로 꼽히는 사람이 아마 이재용 회장일 것 같은데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세계 최고 갑부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하고 동일하게 사진을 찍은 자리가 딱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세계 순위, 세계 부자 순위로 말하자면 1등하고 삼성의 CEO는 순위가 꽤나 차이가 난단 말이죠. 세상은 일론 머스크 저 사람은 정말 더 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말을 할 것입니다. 유명을 기준으로, 명예를 기준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나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누군가 옆에 있으면 나는 작아지게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라면 오늘 성경은 그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많은 인물 중에 여러분 창세기 아주 유명한 인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손꼽히죠. 당시 최인류 국가였던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겠지만요, 성경의 평가는 그것과는 좀 달라서 총리가 된 그 순간이 성공이 아니고, 요셉을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17살의 청소년기에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노예살이하고 눈칫밥 먹고 구박받고 아마 불행의 원상이라 불행의 원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간 그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시편에서 발견한 단어가 여기에도 나오네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가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불행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서나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상태로서는 최악일 수 있어요. 노예살이를 한다는 것, 그는 급기야는 더 낮아져서 감옥에도 끌려가게 됩니다. 최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최악의 순간순간마다 성경의 후렴구는 동일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 되었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VIP분들,
여러분은 성공을 산의 정상에 오르는 그 한순간으로 여기시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것이 많은 수확물이냐 적은 것이냐,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그게 기름진 양식이냐 소박한 양식이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 손이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이 내게 있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내게 있음이 나는 참으로 행복한 자요, 나는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라.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성공할 인생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성공한 인생을 사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일하는 회사에 CEO라고 불려지는 최고 책임자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원으로 일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 CEO도 경영을 잘하는 것이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노라 라고 말한다면 그 말단의 직원도 이미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공을 그저 먼 자리에서 미지의 미래에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이 일들 속에 내가 참으로 성공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세 번째 나누기 전에 잊지 마셔야 되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행복은 관계입니다. 네,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관한 관계,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자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니 바로 가정을 성경은 행복의 자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성경이 마치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는 이 구절. 근데 여러분은 이 집이 어떤 집인가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비싼 집이냐, 평수는 몇 평이냐, 이들이 모여있는 그 안방의 인테리어는 어떤 모습일까, 앉아있는 그 이태리 식탁일까, 아니면 조그만 밥상일까. 우리의 관심은 벌써 그런 것들에 다 치우쳐서 그것에 따라 행불행을,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겠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듯 보입니다. 그게 어떠한 초가 상관이라도 좋다고 어쩌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 모여 식사를 나누는 그곳이 뭐 삼첩반상 아니면 그것도 안 돼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식탁일지도 혹 모르겠죠. 바로 반 고흐의 아주 훌륭한 작품,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그렇습니다. 아마 유명한 화가로서 반 고흐를 아시는 분들은 그의 대표작을 해바라기나 별이 빛나는 밤, 그렇게 아주 휘황찬란하고 밝은 빛깔의 그림들을 떠오르기 쉬우실 텐데, 고흐가 자기 작품 세계에서 손꼽는 좋은 작품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885년에 그가 실제 그루트라고 하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가족들과, 농민 가족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는 많은 습작 활동을 했고, 완성의 그림으로 그린 저 그림, 어느 농민의 가족이 저녁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반찬 하나 없이 그들이 일구어내서 거둔 그 손의 수고로 얻어낸 감자가 주식인 이 가족의 그림을 그려낸 거죠.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미화된 색깔을 다 제하고, 어찌 보면 참 어두컴컴한 저 흐릿한 조명 하나의 중심에 모여있는 가정,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이런 가족의 모습을 누가 행복한 가정이라, 누가 성공한 가정이라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흐는, 아니 고흐의 작품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니까 저 가족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 저기가 바로 행복한 자리구나 알 수 있어요. 저 그림은 적어도 조부모와 부모와 등 돌리고 있는 딸의 3대가 이루어진 가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미소를 짓고 있고, 그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그 밥상에서의 감자의 식탁을 나누고
있고, 이 두 부모 세대를 바라보는 소녀는 표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니 그 아이의 얼굴에도 만면에 미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의 풍속도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예전보다도 영양가 많은 반찬이 가득한 밥상이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 남편 따로, 아내는 아내 따로, 자식들은 자식들 따로 밥상이 오늘 대부분이죠. 간신히 간간히 한번 모여도 그 밥상에서는 서로에 대한 눈맞춤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빠는 뉴스를 보고, 엄마는 드라마를 보고, 아이들은 카톡을 하고. 이게 오늘날의 가족의 풍속도라면,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더 넓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겠고, 얼마나 더 좋은 밥상을 받아야 행복할까요?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자 하나를 옹기종기 모여 나누어 먹어도 가족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녀들은 하나님의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하나의 상징인데, 건강과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상징입니다. 네. 아내와 남편이 경력과 커리어와 능력이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이웃집처럼 되어야 행복해질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도 여러분은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은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는 1인 가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가족이 모일 구성 자체가 이미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의 피부치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 가정이 어떠한 형편이냐는 2차적인 문제며, 두런두런 앉아서 건강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구나 믿으시고, 그 행복으로 여러분 가족을 행복의 자리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겠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일의 귀천이 아니고 일의 결과로서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인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명의식을 갖고 여러분의 직업과 직장에 자리에서 일한다면,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 사역을 거룩한 일로 수행하는 것만큼이나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을 만날 때 고흐의 작품을 떠올리시고, 오늘 성경이 그림처럼 보여준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참 고맙습니다. 나의 가족이 되어 주어서 나와 함께함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